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의 이름은 가인이고 동생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창세기에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자라나서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은 그러나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수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이제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 동생 아벨을 아주 미워하게 되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판에 있을 때에 형이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악인에 의해서, 그의 형은 악인이죠. 가인은 인류의 첫 살인자입니다. 악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였고 그래서 그의 피가 들판에 흘려졌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악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그 고난을 받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은밀하게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다 악인들이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여기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은밀하게 모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이러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한몫을 했지요.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려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다 악인들이죠. 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불법하게 행하여서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데요. 그도 악인이고 또 빌라도는 이제 불의한 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그 로마 군병들도 동일하게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인들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악인들이죠. 예수님께서도 악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악인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것과 또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은 들판에 이제 피를 흘렸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벨의 죽음의 공통점은 악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다는 그런 사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분의 흘린 피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더 낫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 공통점은 악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동일하게 피를 흘린 것인데 그 두 분의 그 피를 비교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낫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피가 훨씬 더 나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세 가지로 답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더 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신적인 그런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부께서 하늘에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부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렇게 인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있다. 현재형을 쓰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존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드러내신 것이죠. 우리 피조물은 유한한 존재이고 그래서 출생하는 날도 있고 죽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현재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그거 신적인 그런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그런 참 신비로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피입니다. 피조물의 피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흘리신 피는 피조물의 피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벨의 피는 그저 피조물의 그 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한 피조물이 흘린 피죠. 아벨의 피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죽음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신적인 그런 피인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보혈이라 또는 보배로운 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단순하게 피조물의 피라면은 보배로운 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적인 피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아벨의 피를 비교해 볼 때에 그리스도의 피가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신적인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신비로운 그런 진리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리실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낫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이유는 그것이 뿌린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뿌린 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뿌린 피이기 때문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뿌린 피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피를 뿌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 16절에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그 단의 주위에 뿌리고라고 하였습니다.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 이제 피를 받아서 그것을 뿌리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뿌린 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뿌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그 성경에서 가지고 온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레위기 9장 18절에서도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 희생의 수수와 수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단 주위에 뿌리고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뿌리고 피를 뿌리는 것이죠. 희생 제물을 잡고 난 다음에 그 피를 이제 단 주변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죄를 정결케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게 되면은 그 핏뿌림을 받은 곳은 정화되고 순수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구약 희생제사에 보면은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죽임을 당하면은 짐승의 피가 흘려졌죠.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피를 샤에다가 이곳저곳에 뿌립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결이죠.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사에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 그 자체가 죄를 정결케 하지는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그 점을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야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짐승의 피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으면은 죄로부터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지요.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 뿌림을 받아서 죄를 정결케 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아벨의 피에는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아벨의 피는 단지 흘려졌을 뿐인 것이죠. 그는 피조물의 피고요. 무슨 그 피가 흘려졌다고 다른 어떤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무슨 능력이 있는 것 전혀 아닙니다. 아벨의 피는 속죄의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만들고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전혀 다르죠.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죠. 속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기에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그 속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속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용서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여졌습니까? 불결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야 되지요. 그때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기 동일한 단어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보혈의 능력으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았는가?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벨의 피보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은 것은 신적인 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피에 속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나은 이유는 그것이 용서를 호소하는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호소한다는 그런 의미죠. 끊임없이 호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끊임없이 이제 호소를 하는데 그 호소 내용이 뭐냐니까 용서죠. 아벨의 피도 말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말을 하지요. 그래서 두 피가 모두 이제 말을 하는 피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와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죄인들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내용은 이제 제가 피를 흘렸으니 저 죄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을 구원해달라. 불쌍히 해달라. 그런 이제 호소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아벨의 피는 복수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아벨의 피도 말하는 피입니다. 호소하는 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호소하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을 호소하는가? 그것은 바로 복수해달라는 그런 호소인 것이죠. 원수를 갚아달라. 자기를 죽인 형 가인을 벌해달라는 그런 호소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인에게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갚아달라는 그런 간절한 절규와 호소인 것이죠. 복수와 멸망과 파멸을 시켜달라는 그런 호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와는 그 호소 내용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피는 호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용서와 구원과 화해와 안식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가 호소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피를 흘렸으니 이제는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피가
호소하는 내용이죠. 그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원한을 갚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핀이라고 했을 때 그 말하는 내용이 아벨의 피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용서를 말하는 것이 복수를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죠.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그리스도의 피가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 그것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어보면은요, 그것은 죄인을 용서해달라는 소리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소리니 얼마나 우리들에게 참 기쁜 소식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피의 소리는 복수와 심판과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용서와 평안과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리스도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설교를 맺으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은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가 신적인 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벨의 피는 그저 한 피조물의 피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피를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말로 닿을 수 없이 아벨의 피보다 더 고귀하고 더 나은 그러한 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은 거기 속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의 피에는 죄를 용서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죄도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피인 것이죠. 그죠? 거기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의 능력이 있는 그런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사람이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은요, 복수가 아니라 아벨의 피는 복수를 호소했습니다. 용서와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졌습니까? 그 결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를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 양심의 피 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 무한한 가치를 지닌 보배로운 피를 무시하거나 멸시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위한 다른 희생 제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 흘림이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위한 그런 것임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거기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것은 신적인 피입니다. 그리고 뿌린 피이기 때문에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피이고요. 말하는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용서를 위하여서 호소하는 그러한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죠. 이처럼 고귀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의지하고 굳게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